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하할 때는 꽃바구니나 꽃다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꽃보다 열매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 얘기할게요. 세계에서 골프 세계 랭킹 1위가 누군가요? 현재? 남자요. 옛날에는 타이거 우즈였는데 지금은 스코티 셰플러입니다. 28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버는가 하면은 한 번 공을 탁 때려 완샷에 $2240. $2240가 얼마인지 모르죠? 한국말로 풀어주면 약 1630만 원. 공 한번 땅 채리면 1630만 원. 할렐루야. 사위 삼으세요. 28살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보통 한 라운드 보통 18홀이잖아요. 한 라운드당 11억을 번다고 그래요. 괜찮죠? 그래서 올해 금년에 한 해 동안 번 돈이 829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금하고 보너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면 구두를 치는데 앞 구두가 이렇게 다 낡은 거, 앞 구두창 낡은 거. 그리고 차는 2012년식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돈 관리는 딴 사람,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것만 치면 돈은 들어와서 딴 사람 관리하고 그냥 평범하게 서민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궁색 떨면서 사는 거예요. 어쨌든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위장을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쌀한가운데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먹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24시간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저택에 보면은 정문이 있고 옆에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을 주로 많이 취급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과 향락과 자기중심 문제로 사는 것이 바로 넓은 문이라면 이 좁은 문은 진리의 문.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서는 결단과 이제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이제는 실천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섬김과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 장애자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자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역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한 20여 년 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둘이 시합을 하는데 앞사람이 공을 앞에다 떨어뜨려서 쫓아가다가 팍 힘을 줬는데 왼쪽 다리 인대가 파열해서 6개월 동안 제가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은 장애자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목발을 짚고 탁 오니까 미국 사람이 탁 쫓아오더니 이제 내국인들, 미국 사람 통화하는 대로 해서 탁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나아지겠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어디를 잘 못 가요. 그 아이를 늘 키워내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형제가 있잖아요. 아들, 자기 아내들. 근데 형제들은 그 잘 못 돌본다는 거예요. 또 귀찮아하고. 이게 부모들은 또 자녀를 또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네. 같은 사람이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게 그 장애자를 둔 부모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그게 고난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희생과 섬김의 길입니다. 또한 사명 따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왕성할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20%,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4%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나 매스컴이나 주변 환경 영향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자들이 협착하여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적이고 향락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요즘은 제 가슴속에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결론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먼저 천국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네? 이 마음의 축복, 심령의 축복에서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보면 우리 교역자 사무실 앞에 이렇게 쌀포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네, 그 밥을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갖다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제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많이 쌀이 쌓여 있는 거 보면 제 마음이 기분이 나쁠까요? 흡족할까요? 네, 매우 흡족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까운데 왜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섬길수록요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실천 상황에서 금해야 할 것이 뭐냐? 산상수훈에서 금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예? 분노. 보면 화나지 않을 것도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싸울 것이 아닌데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닭을 무슨 닭이라고 그래요? 싸움 닭은 즐겨서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내지 말아라. 분노.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조절하기 앞서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싸우러 덤비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너무 쿵쿵거리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와보라고. 누가 있는가. 우리는 애들이 없다고. 이게 자기가 아주 민감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화목하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다 물질을 드리기 전에 제단에다가 그 물질을 뭐하고? 놔두고. 예? 저는 이 성경이 참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을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이걸 가져가라 했어요? 놔두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할까봐 놔두라 했어. 제단에다가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이 물질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해라. 네? 화목하라.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여 나를, 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따라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텔레비전 앞에서 써놓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은 분노하지 마라, 그리고 화목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가 오리를 가자면 맨리를 가고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때려 이렇게 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피해를 봐도 받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겉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그만큼 비유로 말한 거지. 진짜 남이 입던 속옷을 누가 입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랑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사랑이 작아 보이고, 내가 사랑이 적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교회가 분쟁이 생기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의 실천이 일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 구제와 금식, 그리고 기도 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만 하늘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서두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형제야, 내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아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제자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용서하면서 살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많이 인정하고, 식사를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남을 대접해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요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섬길 때 다른 곳에 여러분은 대접을 받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여러분도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 사람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접을 많이 받고 싶으면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다하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두 개의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16절에 보니까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백꽃하고 사과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안내양 옆에 타고 있어요. 제가 바로 뒤에 탔는데 안내양과 운전기사가 대화를 나눕니다. 저 꽃이 백꽃일까요? 사과꽃일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백꽃, 한 사람은 사과꽃. 그러니까 나중에 가을에 봅시다. 가을에 보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인격은 나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폴 트리니에는 인생의 삶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고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입니다. 미래가 없고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또 하나 셋째는 하나님도 계시고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생활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생활에 너무 충실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면서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첫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고, 그에게 열매가 있고 뭔가 얻을 게 있고 나오는 것이 있고 인격과 삶에 뭔가 모델이 되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럼 뭐 대화를 할 때도 더 듣고 싶어요.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있었고 나 험담하는 사람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자고 해도 사람들 잘 안 만나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못된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신천지 이단, 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우리 그 목사님들이 어디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는데요. 대형 버스가 수십 대가 온 거예요. 그래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다 타 있는 거예요. 막 휴게실이 몇 터질 정도로. 그래서 거기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물어봤더니 통일교에서 돈을 다 대주고 초청한 광고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포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문선명 교주를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짓 선자들을 다 삼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아무데나 쫓아다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좀 끄집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포교하냐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비슷한 나이 또 그 학생이 신상명세서를 다 조사해가지고 대학과 전공이 뭔지 알아가지고 선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줘가면서 너를 끌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은 먹을 것도 주고 굉장히 케어해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물질적으로 강요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을 믿지 말고 거짓된 영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이 거짓 선자들은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필리핀 목사님이 막 목걸이도 차고 오고 금기계를 탁 차고 오고 막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차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미테이션 가짜래요. 그렇지만 가짜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으니까 당신 필리핀 가난한 목사가 저렇게 하고 다니라고 선교비도 안 줄 테니까 그 한국 나올 땐 떼고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즘 가짜가 진짜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가짜가 얼마나 많으냐면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이잖아요. 참이 몇 번 붙어야 돼요.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가짜도 신앙 고백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입술로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권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나 주술객들도 약간의 권능을 행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와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에게 명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따라서 흉내를 내고 뱀이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그 잡아먹어 버립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탄도 일부 권능과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다니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무장들 작두 탄다는 거 여러분 혹시 보거나 들어봤습니까? 이 작두를 놓고 막 위아래, 이것이 이 신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교훈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초한 거룩한 생활과 성화와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사회법을 어기지 않는 것만이 성결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생각과 악한 것들, 이런 원죄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에도 물 가지고 옥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속사람을 거룩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또한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는 내 마음의 고지,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과 입술이 주장되어서 거룩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비바람이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대충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집들은 이 도시가 약간 산 위에 주로 구성이 되었어요. 높은 지대. 그러면 폭우가 확 내리면 시냇물이, 산의 계곡에 물이 흐르고 비가 그쳐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안전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반석 위에 비가 아무리 내려도 관계없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25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말씀의 기초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드 존슨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색을 말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인데 가짜가 아니면 진짜잖아요. 이 가짜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인 영혼의 양식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편리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먹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열매가 없고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이르는 변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내 주 예수를 따라가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이 예수를 닮아가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니까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능히 든든히 세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말씀이 너무 빈약합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에 가득가득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사오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시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자손의 복을 주셔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쌀기름 축복으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원금, 인도보육원, 창학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 1,000번제원금, 필리핀 선교센터원금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